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즘 참 덥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폭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하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너무 덥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죠. 지금도 우리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잖아요. 휴가를 갑니다. 왜 휴가를 갑니까?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게 하려고. 오늘 제목이 평안인데 평안, 참 평안. 평안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휴가 가서 좀 평안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휴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그 휴가를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휴가를 물론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진정한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셔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나누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름하여 세족식.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해 온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장 27절 말씀인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13, 14, 15, 16 한 장씩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편의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씩 제가 요약하면,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13장에서는 먼저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희들 많이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세상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게 13장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무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비록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그래서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주는 그 평안, 이 평안을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할 거야. 평안해라. 그리고 15장은 뭡니까? 15장은 기뻐해라. 그리고 16장 이어서 담대해라. 이렇게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고별 설교 4편, 4개의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 한 대목이죠. 즉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님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단언컨대 그거 짝퉁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되면 그런 장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겸허히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순한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신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불안했던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캐치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이 유독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없어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죽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 이 땅을 살 때 당당히 살아라.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너희들 내 제자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그 백성답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때론 위협하고, 세상이 그렇게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평안해라, 기뻐해라, 담대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제부터 이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 과거 완료형 시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어떻게 내가 이기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단서가 있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아니야 설마 어떻게 그걸 내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그 평강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할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 불안할 때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평안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고 편안하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데 사실 그 필요를 누가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평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 속에 그 불안함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 뭐 그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재벌 2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이거 마이너스가 나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모든 사람은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 늘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만족할지 몰라도 이 만족감이, 내게 있는 이 행복감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맨 첫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잖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불안해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해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맥에서 평안은 평안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입니까?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숨막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면서 평안을 다 놓치고 삽니다. 턱 깨놓고 평안을 그저 사치로 여기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이 분주한 이 세상,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평안할 데가 어디 있어?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에요.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 불안이 불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라는,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신이 한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아주 명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환난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처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맞닥뜨린 그곳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이때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말하는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이 사람 누구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바울. 저는 바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 증거예요. 증거. 바울 선생님, 신약 성경이 포함된 13개의 서신을 이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한결같이 편지 서두에서 빼놓지 않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서두에서 늘 이 인사를 빠뜨리지 않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인사해요.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냥 상투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평강의 주께서, 바로 평강이 첫 마디에 나오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평강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또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평강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이 평강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강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평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평강을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만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었어, 이런 고통을 내가 당했어, 그렇게 실제적으로 바울 스스로 증거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우리가 몇 번씩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빨리 한번 받들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럼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 세계관 속에 사람이 40대를 매를 맞잖아요. 그럼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 맞았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보세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와,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거짓 형제 중에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고통, 수고, 바울은 다 겪었어요. 다 아주 처참하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읽으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택 연금 상태라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겠거니, 네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온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뼈가 막 여기저기 부러지고, 그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뼈가 한번 부러지면 예를 들어서 한 4달, 5달 좋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뼈가 붙을지 말지인데 뼈가 붙으려고 그러면 또 맞는 거예요. 또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 근데 바울이 그랬다고. 맞은데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붙을 새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는
뼈가 막 여기저기 어긋나 있고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지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살점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바울 보세요. 바울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담합니까? 아니요. 낙담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평안을 누렸어요. 성경이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렸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 내가 맛본 이 평강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해. 바울이 그래서 모든 어떤 13개 서신에서 먼저 인사할 때 평강, 주님이 주님 평강, 이 평강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해.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평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은 보세요. 결코 나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이라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지금 시험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어떤 그런 결혼의 문제, 입시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지는 그런 종류의 평안, 그 평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사도 바울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러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만든 그 평안이 도대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묵상하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이거 나눴는데 이 부분은 제가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눕니다.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있는 평강은 이 뭐냐면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해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상황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유력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상황이 준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평안의 실체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평안을 번역할 때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번역을 쭉 하면서 우리말 성경이 보니까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평안과 평화가 뭐가 달라요? 평안과 평강은 여러분 뭐가 달라요? 평화로다. 그 평화와 화평은 여러분 뭐가 달라요?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오직 한 단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 원어로 평화든 평강이든 평안이든 화평이든 그 모든 어떤 단어들의 원어 오직 한 단어, 에이레네예요. 그러므로 4개의 단어 모두 다 그 뜻이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와, 평화, 평강이 뭐가 다르지? 화평은 또 뭐야? 이거 뭐가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지? 여러분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고민을 하세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오직 하나 에이레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 뭐죠? 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샬롬.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가면 이 히브리인들은 실제적으로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하고 막 이래요. 진짜로.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보세요.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자,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럼 100%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샬롬, 에이레네, 이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이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보세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와서 이거 빼앗아가면 빼앗겨요. 내게 있는 이 평안, 이 평화, 나보다 조금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그게 뭐 대상이든 어떤 무엇이 됐든 간에 나에게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면 빼앗긴다고요. 내가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 들어가면 내게 있는 평화를 순식간에 놓칠 수밖에 없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평화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샬롬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레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평화, 그거는 팍스예요. 팍스, PAX, 팍스. 물론 제가 워딩적으로 이게 뭐 차이가 있다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팍스. 그래서 로마나 팍스, 라틴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얻어진, 힘에 의해서 획득된 평화, 팍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강력한 힘이 어디선가 작용하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그것, 내게 만족감을 주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여러분 인기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팍스도 깨집니다. 내게 있는 이 자녀의 어떤 그런 잘됨, 물질, 또 다른 어떤 그런 무언 것, 여러분 그게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만족감, 이 평화, 이 평강은 덩달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샬롬은요, 샬롬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어지느냐? 내 영혼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삶의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세상의 평화는, 팍스는 순식간에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내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중병,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내 영혼에 주어진 이 샬롬은 깨뜨려지지 않아요. 빼앗아 갈 수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절대로 팍스가 아닙니다.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는 팍스가 아니야. 샬롬이야, 샬롬. 에이레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거야.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팍스로 만족합니다. 팍스로 만족해. 교회를 1년 다녔던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정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팍스로 만족. 그래서 주님께 팍스를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느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팍스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팍스가 아닌 것이에요. 샬롬입니다. 누가 오늘 여러분 이 샬롬을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팍스가 아니라 에이레네 샬롬,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 이 평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팍스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내가 하나님 구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세상에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그런 평강,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6절 말씀, 종이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역대하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은지라. 아사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 아사 왕이 다스릴 이 무렵에는 나라가 정말 어려웠어요. 나라가 정말 어려웠다.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에도 소홀히 했고요, 뭐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렇게 전쟁이 없었다, 싸움이 없었다. 왜요? 당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헌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셔야지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은 절대로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세상이 주는 거 팍스죠. 힘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금세 빼앗깁니다. 근데 왜 그것에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 샬롬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당해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뼈가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지금 죽을 지경에 사형을 내일 받을지 모레 받을지 모르는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인간적으로 뚜껑이 열리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그게 당연한데, 헌데 바울은 기쁘다, 평안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샬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평안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거나 아니면 밤늦게 이 서재에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소중하고 제일 행복해요. 그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분주한 상황들이 있다고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순간 잠깐 내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지면 게임 끝. 그동안 불안했던, 살짝이라도 두려워했던, 부담감이 있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눈 녹듯이 사그라들어요. 그 평안이 내게 있는 모든 고민을 덮는 것이에요. 상황을 이기는 것이죠. 그 순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썩은 고기에 여러분 이제 노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온 사인이 있는 막 뒷골목 그런 곳에서 여러분 절대로 평안이, 기쁨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는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 기쁨, 오히려 그건 우리를 망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망쳐요. 우리를 더 음란하게 만들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기쁨,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 내 영혼에 주어지는 그 평안, 주님의 그 참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매 순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